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기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반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 다음에 오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몸이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천국의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구약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중점을 두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2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과 같은 곳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관해서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과 같은 그런 곳이고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완전한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덴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과 같은 곳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강의 발원지가 된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라고 하는 강이 흘러내렸다. 에덴이 강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발원지가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길 가운데, 새 예루살렘 큰 길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예루살렘에도 강 좌우편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는 새로운 에덴이라,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에덴을 다시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에덴은,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 더 완전한 곳이라 하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새 에덴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고 완전한 생명을 얻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에덴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수를 먹어야 했을까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는 질병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을 필요로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미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하고 2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곳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생명나무가 필요했고 생명나무의 잎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하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잎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잎, 이 모든 것은 천국은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이젠 생명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이런 표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망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곡하고 슬퍼합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았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고통, 사망이 주는 이별, 사망이 주는 슬픔. 그러나 새 에덴은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육신의 고통,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질병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에덴은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 그곳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새 에덴은 사망과 질병이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 요한계시록은 3절에서 이제 새 에덴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새 에덴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에덴에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그곳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낱말은 예배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도 예배하다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나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같은 데서는 다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된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에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 말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예배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는 그곳이 바로 새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서 그곳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에덴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에덴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약하게 타락한 유혹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였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면서 나의 본성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이렇게 화 잘 내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까? 왜 나는 더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겸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더 참지 못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에덴에 관한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새 에덴에서는 다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고통해야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 그런 곳이 새로운 에덴입니다. 옛날 에덴은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에덴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에덴은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에덴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 물론 옛날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새 에덴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새 에덴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오직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면해서 말했다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도 모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일 뿐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이 모세도 네가 얼굴을 보면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런 경우는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 마지막 날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있을 것이라.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그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면 666이라고 하는 그 표가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는 새 에덴에서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심이 새 에덴에서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5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더 이상 빛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 이것이 새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덴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덴은 이젠 해와 달과 별들로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있어서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이 왜 나의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때때로 멀리 있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이런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하나님임을 때때로 시편 기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시고 계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이런 시편 기자들의 음성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편 기자의 절규와 한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에덴에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어려워도 그냥 죽음 이후에 올 그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 아래의 소망은 앞으로 있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질 것이 아니라, 패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 가운데서, 새 에덴에 관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새로운 에덴에 대한 귀한 소망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